다만까지 했죠. 여섯 번째 이제 교송입니다. 자, 따라서 같이 합니다. 이처럼 선의 힘은 항상 약하고, 응? 다섯 번째 할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 마치 구름 낀 시럽같이 어두운 밤에 순간 번개의 섬광이 모든 것을 드러내듯 이처럼 한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세상의 복과 지혜는 잠시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굉장히 밝게 살고 있다, 지혜롭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윤회하고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고통을 전부 다 제거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영원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비유를 한 거예요. 어두운 밤에 비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무명이라 그래요. 그죠? 무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용어를 갖다 그냥 놓고 보면 그냥 박지 못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안에 상당히, 이 무명을 전체 깊숙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명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겨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아야 되고 무조건 나를 갖다가 이 세상에 유지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본능.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뇌를 갖다 고집하면서 나 중심적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탐욕심도 부리고 그리고 자꾸 내가 그렇게 해서 행동을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결국은 나를 갖다 고통으로 몰고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이 산티데바 이 큰 보살께서는 마치 구름 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그랬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고통과 윤회를 갖다 전부 다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맨날 뭐 돈 벌고 살아야지, 뭐 자식 새끼 놓고 살아야지, 맨날 그런 얘기가 뭐 애가 공부를 조금 잘하면 뭐 점수 조금 더 따면 좋으니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를 갖다 계속 고통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름 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근데 이제 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가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어두운 밤에 번개불이 반짝하잖아요. 그죠? 반짝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보면 그래도 나무도 보이고 뭐 돌멩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깜빡할 사이에 번개불 반짝하는 그 사이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보리심을 내가 일으키고 부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한 생각 잠깐 일으켜도 그 주변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밝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깜깜한 밤에 번갯불을 의지해서 저 멀리서 집을 찾아오듯이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되지만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계속 밝음으로 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번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두 번 생각을 일으킬 때도 깜깜한 밤에 마치 번갯불을 보는 것처럼 저 멀리에 호롱불 하나 켜져 있는, 전등불 하나 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그냥 복이나 빌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깜깜한 밤에 같이 헤매는 것이라. 깜깜한 밤에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처박히고 어디에 가서 죽을지 몰라. 어떤 고통을,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런 밝은 생각, 부처님처럼 되겠다. 윤회를 벗어나겠다. 이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치 깜깜한 밤에 번개불 없는, 불빛 하나 없는 데서 걸어가다가 어디에 엉덩이에 빠지든지 어디에 부딪히든지 가시에 찔리든지 끓기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가기도 하고 여행이도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복이 있어서 그냥 팽팽한 도로를 잠깐 만났다고 칩시다. 아스팔트 도로를 잠깐 만나서 그거를 걸어갈 때는 좀 평평한 느낌은 들죠. 그러나 그래도 깜깜해. 그럼 복을 지었어도 그래도 깜깜한 거야. 복은 이게 조금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다 눈이 이렇게 눈 갖고서 보고 지금 여기까지 두 발로 걸어오고 그랬지만은 이 젊음이라는 것도 복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거든.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내가 늙어지면 눈곱 끼고 안 보이고 걷기도 힘들고 숨도 헐떡거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보살님 졸지 마. 졸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꾸 졸고 있어. 졸지 마.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일으킨다.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똑같다. 이게 불교의 첫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불교의 첫 시작. 왜 이럴 때면 우리가 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이나 받고 그렇게 하려면 귀신한테 가서 빌어도 되잖아. 산에 가서 빌어도 되고, 칠성한테 가서 빌어도 되고, 복이나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어디, 심 있는 데 가서 빌어도 복 받는 것은 될 거야, 그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는 것은 가능할 거야. 자기가 안 짓고도 복이 오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그게 안 될 거야? 자기가 안 짓고 오는 복이 있을까? 근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어도 부처님 법은 삼보를 의지해야 돼. 왜 부처님 되려고 하는데 부처님을 표상으로 삼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부처님 되려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친 법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복 비는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우리 보살님이 저번에 맨날 저한테 이어 앉았구나.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보에 귀한다라는 것은 불법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리고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부처님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되게끔 하는 법이라고. 그래야 우리가 일말에 조그마한 희망에 이제 등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점점 성인의 모습으로 바꾸자 하는. 왜 성인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건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도대체가 고통이 끝이 없을 테니까. 고통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 손 치더라도 그 결국은 고통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마지막 기이처야. 세상 일을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이게 불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구름 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의 순간 번개의 섬광이 모든 것을 드러내듯 이처럼 한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세상의 복과 지혜는 잠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부처님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내가 앞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이 다가왔다. 그 어려운 지경이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동안에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어려운 지경이 다가왔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그만큼 어렵지 않은 지경을 겪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가 와서 참 지금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안 어려웠겠구만. 그러잖아요. 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지경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려운 지경은 없어. 처음부터 어려운 지경이라 그러겠지만 그 앞에 또 무언가 어렵지 않은 지경을 살았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전에는 술을 안 먹다가 지금 술을 먹고 깽판을 치니까 아주 지금 어려운 지경이다. 처음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아주 엉망이었다. 그러더라도 결혼하면서부터 했다 손 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지경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앞에는 잘 살았겠네요. 나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잘 살면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어려운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앞에 잘 살면 분명히 어려운 지경이 와. 그래서 이제 도인들은 어려운 지경이 올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하지 않아. 응? 그래서 영감님이 잘 해주면 뒤에 분명히 잘 못해줄 때 어려운 지경이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잘 해주는 것도 그렇게 뭐 좋아서 히히거리고 그러지 않아. 그럼 뒤에 또 잘 못해주더라도 그래 또 평정한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야. 응? 자꾸 대접을 받으려니까 뒤에 대접을 안 해주면 성질이 나지. 그러니까 영감님도 여러분 돈을 하나도 안 벌어다 준다. 처음부터 상당히 마누라 아주 수행시키는 겁니다. 그죠? 엄청 수행시켜. 그걸 못 견디면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견딜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러면 굉장한 거예요. 그게 나를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보다. 내가 참아야지. 영감님이 남은 그렇게 약을 못 올려주잖아요. 그죠? 영감이니까 약을 그렇게 올려주지. 남은 그렇게 했다 보면 대만 고발해버린다고. 영감이니까 약을 그렇게 바짝바짝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 약을 올리면 참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나를 인내심을 길러게 해줄까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면 실제 그렇다니까. 예? 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게 이제 승인법이라. 이게 지금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 그렇다, 그 말이야. 실제 그래. 여러분이 스승을 삼는데 스승이 여러 스승이 있어.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도 계시지만은, 제일 스승 가운데 큰 스승이 누구냐면, 역할하기가 힘든 스승이 역행스승이야. 거꾸로 해주는 스승. 거꾸로 해주는 스승이거든? 근데 거꾸로 해주는 스승은 욕을 태백이로 먹으면서, 그 스승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찬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이제 스승 역할을 하는 거야. 좋은 역할은 해주면 뭐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다 공양도 받고 그러지만은, 이 역행보살은 공양도 못 받고 쫓겨나고 맨날 욕을 얻어 퍼먹어.
그러면서도 그 역행보살 역할을 갖다 하는 스승이 정말 진짜 큰 스승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은 전부 다 나를 갖다 헐뜯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길러질 못해, 인내심을.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다가, 에이구, 저 여자는 왜 저리 못생겼을까? 그래도 그게 스승이라니까? 그거 참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고 자포자기가, 그래, 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니, 용감하게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 인내심을 갖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누가 칭찬을 해주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안 들으려고 그래. 칭찬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 칭찬하는 것을 잘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중생심에 빠져들고 작업병에 빠지는 거야.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누가 나 칭찬하면 속으로 그러지. 쥐양반 무슨 뭐 내가 밥 한 끼도 안 사줄 텐데 그냥 간두지.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 잘 안 들어.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누가 칭찬하면 가서 귀를 씻어버렸다 그러잖아. 물에다 대고 씻어버렸대. 근데 여러분은 칭찬을 안 해주면 밥을 해놓고도 밥 맛있어요? 계속 묻잖아. 그 칭찬을 밥이 그냥 삼천밥이 되고 맛대가리도 없는데도 그래 뭐 이게 밥이 삼천밥이 돼서 언제 내가 삼천밥을 먹어본다냐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칭찬을 해야 돼. 뚱뚱이 매주 덩어리 같아가지고 별로 칭찬할 것도 없는데 어이구 장군감이다 그러고. 자, 6번째. 이처럼 선의 힘은 항상 약하고 강한 악업의 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보리심이 아닌 그 어떤 선으로도 악을 조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도 여러분도 생활을 해보면 훨씬 악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다 해봤구나. 참기보다 욕하기가 훨씬 쉽다니까. 참고 좋은 말 하는 거 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욕하는 거고 어떤 것이 쉬운 거하고 해보면 훨씬 욕하기가 훨씬 쉽고 그렇다면 참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보다 성질내는 것이 훨씬 쉽고 내가 탐욕심을 갖다 자제하는 것보다는 욕심 부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죠? 훨씬 쉬워. 정말 제대로 해본 사람이 대답이 크게 나옵니다. 이게 쉬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이 꼭 힘이 세다고. 악이 절대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한 일은 하려고 자꾸 발버둥을 쳐야 겨우 되고 악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돼 그냥. 그러니까 악이 훨씬 세잖아요. 그죠? 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도 게으름이 악이거든. 그게 게을러지는 것은 내버려두면 게을러져도 부지런한 것은 지가 부지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부지런을 떨어야 그게 조금 부지런해져. 그것도 작심삼일하고 조금 하다 말고 또 그래 버리고 말잖아. 내가 이때는 공부로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꼭 나가야지. 그런데 이게 게으름이라는 이 악이 말이지. 뒤에서 살살 꼬드기 가지고 그래 오늘은 그냥 에이 내가 오늘은 설거지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냥 립스틱도 못 바르고 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관두지 뭐. 속으로 살살 그래져. 오늘은 옆에 누가 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차가 그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잠깐 고쳐야 되는데 에이 오늘 그냥 한번 가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무너뜨린다고.
이게 악이라는 것은 무너뜨리는데 한꺼번에 씨름을 해가지고 과당땅 2만 기가 배지기 하듯이, 덜 배지기 하듯이 그냥 내팽개치질 않아. 야금야금 무너지게 만들어. 여러분도 한꺼번에 법회를 안 나가야지 그렇게는 안 해. 그죠? 이번에는 이빨이 좀 아프니까 나가지 맙시다 하고 뒤에서 게으름이 난 놈이 살살살 꼬드겨. 그래, 이빨 아픈 걸 핑계 삼아서 안 나갔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약을 집어넣어. 이빨이 2개 아프니까 나가지 맙시다. 그래. 그래서 물러나다 보면, 이거 뭐 하루, 서너 번 안 나갔는데,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나갑시다. 그래서 자꾸 물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하루도 빼지 말고, 그냥 하라는 얘기가,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게 되고, 이틀 빠지면 사흘 빠지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여기도 출석부 볼 때,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거든? 빠지는 사람이 빠지지, 안 빠지는 사람은 안 빠져. 이가 선은 악보다는 약해요. 선은 계속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선이라는 것도 악을 전제로 해야 나와, 이게 또. 그죠? 악이 먼저이고 선이 뒤에 전제가 대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만 가지고서는 악이 다 안 없어져. 왜냐하면 어둠을 만약에 없앤다고 할 때 뭐를 하면 없어져요? 불을 켜면 없어지죠, 그죠? 불을 아무리 밝게 켜놔도 그림자는 꼭 밑에 어딘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림자가 왜 생겼어요? 빛 때문에 생겼죠?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야?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빛이 없어져야 그림자가 또 없어지죠, 그죠? 그럼 또 어둠이 돼버리죠, 그죠? 이와 같이 선한 것을 가지고 밝은 불빛만 가지고 어둠을 갖다 다 없앨 수 없듯이 선한 것만 가지고서는 악이 다 안 없어져. 기독교는 아직도 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선이 돼버리고 그럼 악을 없애야 되잖아요. 콜라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악을 없애는 것은 중요한 자량공덕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악을 조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깨달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보리심을 갖다 일으켜야만이 그것에 의해서 조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내는 것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게 작은 생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고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밭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는 이 벌판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으니 이게 그냥 잡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가 씨가 조그만 거 하나 떨고 나가지고 이걸 밭을 어떻게 이렇게 덮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호박 등굴 같은 것도 한번 보시죠, 그죠? 그게 그냥 등굴을 해가지고 크기 시작할 때는 그냥 요즘에 줄이 그냥 쑥쑥쑥쑥 늘어나잖아요. 그 호박밭이 된다고. 처음에 마음을 낼 때는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전체 악을 갖다 다 없애는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처 될 생각을 다 일으키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 개성부터 있죠, 그죠? 7번 개성부터는 7번 개성부터 요 14번 개성까지 14번까지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 보리심이라는 게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앞에까지는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리심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있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깊은 사유를 행하신 모든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만이 유익함을 보시고 이것으로 한량없는 중생에게 아주 쉽게 궁극의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보리심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깊은 사유를 행하신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도 이렇게 보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 깊은, 생각을, 사유를 했단 말이에요. 깊은 사유를 하는데, 중생이라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본래 인연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공성의 도리를 갖다가 터득하면 그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듯이 부처님께서 가만히 깊은 사유를 갖다 행해 보니까 이 보리심만이 중생에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죠. 보리심이 꼭 그렇게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중생의 업을 갖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만이 중생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3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업력이 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으로 한량없는 중생에게 아주 쉽게 궁극의 안락. 여기 궁극의 안락이라는 것은 우리 극락이란 말이죠. 우리 얘기로 하면 극락이에요. 깨달음을 이뤄서 정말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극락을 이룩하는 것은 오로지 이 보리심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나 앉았잖아. 자꾸 마음속에 내가 부처님처럼 한번 돼야 되겠다.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꾸 궁구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발심이라 그랬다 그러죠? 발심이라 그랬습니다. 8번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없애고 중생이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갖가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언제나 보리심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많이 전제를 했지만은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행복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중생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사람은 행동하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불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질 않아요. 의사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있니 그죠?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큰 데미지를 입고 하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고통을 제거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거, 집을 짓는 거, 또 어디를 오고 가는 거, 심지어는 눈을 한 번 깜빡하는 것도 행복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묘하게도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지만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지혜가 없어 그래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떤 고통의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우선 인과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선 인과법을 몰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면 어떤 고통이 오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대부분 잘 모르요. 그래서 술을 먹는다. 술을 먹는 것이 자기는 행복해지려고 먹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우선 고통이 좀 이완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더 큰 고통이 오는데 그 더 큰 고통이 오는 것을 갖다 알지 못하고 계속 먹다가 자꾸 반복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더 먹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더 먹고 해서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고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그래요. 중생의 하는 업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갖다 고통으로 더 밀어넣을 수 있는 일들만 거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 여태껏 꾸준히 계속 해왔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고통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못 업을 쌓아왔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앞에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보면서 행했던 업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을 갖다 우리가 했구나. 밭에다가 산에다가 좋은 나무하고 심어놨는데 전부 다 탱자나무만 심어서 가시에 찔리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분명한 행동의 잘못이 갖다 있게 된다.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뭔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지혜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윤회의 고통을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고통을 없애고 중생을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갖가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리심이라는 이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부처님은 어떻게 드셨을까? 말을 할 때도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 옷을 입을 때도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도 부처님께서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을까? 돈을 쓸 때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내가 보시면 부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나니까, 그죠? 하나 행동 하나 하고 생각 하나 할 때마다 부처님을 먼저 머리 위에 떠올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 사시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부처님은 어떻게 드셨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뜻으로서 기도를 해본단 말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런 포인트로 안 맞추고 어디다 맞추느냐면 기도하면 어디가 좋다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지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법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걸 다 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나올 구멍이 생기는 것이 집도 다 버리고 다 버리더라도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만 안 버리면 살아날 구멍이 나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출가할 때 다 버리고 살면서 참념 다 버리거든. 다 버리는데 그런데 자꾸 사는 데는 더 재밌단 말이야. 왜? 왜 재밌겠어요? 아, 재산이 점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에? 재밌는 게, 아이고, 점점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거 참 부처님 말씀하고 딱 맞아. 그러면 그냥 환희심이 난다고. 그래, 그건 그렇게 했어야 돼. 이게 뭐가,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개합이라 그래. 쭉짝합작. 딱 감쪽같이 딱 들어맞는 말씀들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여러분은 그런 때가 많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뒤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래, 영감이 그때 나를 속였어. 딱.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마음속에서 의심부는 생각이 꼭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건 아주 못된 섭이야. 그 아주 못된 섭이야. 그런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면,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중생심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얼른 탁 버려야 돼. 그래서, 어쨌든, 사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버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겉으로 외부적으로는 아주 초라하고 남이 볼 때는 상이 구겨져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주 알짜배기야. 속으로는 아주 알짜배기야. 공부가 그렇게 되어져 간단 말이야. 이거저거. 자, 보리심을 일으키면 윤회 사설에 얽매인 가련한 자도 보살이라 불리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이 함께 받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나 나나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번뇌를 다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지금 내 위치가 보잘것없고 또 윤회 사설에서 육도윤회를 계속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보살은 무엇 때문에 보살이라 그러냐면 보디사트바라 그러냐면 보디라는 말이 앞에 붙었을 때는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냈기 때문에 보디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국회의원을 하건 의사를 하건 또는 시장을 하건 무슨 대통령을 하건 장관을 하건 그 어떤 사람들도 내가 번뇌를 다하는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살행을 갖다 철저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보살은 이게 사람에게만 보살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도 지종 보살님 계시죠, 그죠? 축생에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축생 속에 들어가 있는 보살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윤에게 어디서든지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건 보살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게 입보리 행론을 탁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더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제 보살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보리쌀 말고 네. 정말 우리 절집안에 정말 밥맛 떨어지는 그런 신행하지 말고 이제는 보살심을 내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열애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내가 법을 전하고 내가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건가 이 생각을 전혀 한치도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내야 된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그건 안 돼. 그런 분들을 보살려 아무리 볼 때 쇠사슬에 얽매인 가리란 자라도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이라도 보살심을 내기 시작하면 수갑이 풀어져. 그 업이 녹으면서 이게 보살심이라는 것은 마치 이게 봄처럼 봄의 온도처럼 따뜻한 기운처럼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갖다 쑥 녹이듯이 이 부처님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걸 행동으로 옮겨가는 이 행이 우리 업력을 가장 빨리 녹여. 순식간에 다 녹인다. 그 마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빨리 녹는다, 업력이. 아시겠죠? 이게 이런 산티데바 이 큰 대어른의 큰 어른의 이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폐부를 갖다 찌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간과 천신의 사람들이 함께 다 받들게 돼. 여러분이 보살행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꼭 받들리려고 받들는 행을 하는 것은 아니로되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부 다 존경하게 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 존경하게 돼 있어.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최고의 영금액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 몸뚱이를 부처의 몸으로 만들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석으로 바꾸려면 보리심을 견고히 잘 지녀야 합니다. 만약에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쇠붙이를 갖다 금으로 싹 물에다 해가지고 담그면 금으로 싹 변하는 연금술사의 연금액처럼 말이죠. 연금액처럼 마치 우리가 그 연금액이 그게 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옛날에 연금술사가 금 만들려고 아주 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연금술사가 그 철이나 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쇠붙이를 가지고 금으로 싹 바꾸는 것처럼 그런 연금액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음력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몸뚱아리가 깨끗한 것 같아도 참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죠? 깨끗한가? 안 닦고 한 열흘만 놔둬 봐봐. 열흘만 놔두면 그냥 코딱지에다가 코 찔찔거리고 기지 나오고 눈곱 나오고 그냥 또 좀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그냥 피고름 주머니야. 가죽 주머니. 그것도 구멍이 뚱뚱 뚫려있는 가죽 주머니. 그 죽으면 막 코도 막아버리고 다 막잖아. 그치? 안 막아도 뭐 터져 나오니까.
그거 뭐 쌍찌 부리지 말라고 본인도 죽으면 그렇게 될 거니까. 본인도 죽으면 얼른 뭐 콧구멍, 입 다, 귓구멍 다 막는다고. 왜? 안에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그 터져 나오는 거 보면 하여튼 이 가죽 주머니 속에 아주 휘고름 주머니에, 그죠? 아닌가? 응? 이게 뭐 깨끗한 척하고 해도 사실상 이게 별로 안 깨끗합니다. 그죠? 그죠? 뭐 각종 구멍으로부터 그냥 뭐 지저분 건 다 나와. 예? 그게 몸뚱아리 이거 뭐 아파서 어디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썩어 들어가는 것도 잘라내기도 하고 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무슨 하여튼 집수리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합디다 요즘은. 예? 이 몸뚱아리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몸뚱아리를 자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쏘가. 아주 깨끗한 것이다 그래도 쏘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면 엑스레이로 해버리면 이게 그 구멍이 숭숭 다 뚫린 거예요. 그죠? 엑스선이 그냥 쑥 다 지나가 버려. 그 사이로. 그러니까 아무 그물 같은가 봐. 세포 사이로 쑥 지나가 버리고 그림자 조금 남은 게 엑스선 엑스레이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물 뼈도 숭숭 다 해가지고 엑스선이 거의 다 지나가고 조금씩 밖에 반사하는 게 조금씩밖에 없어. 그게 엑스선으로 보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구멍이 숭숭숭숭 다 뚫린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 허망해. 그게 업으로 뭉쳐서 그냥 지금 뭐가 빨딱빨딱하고 좀 있지만은도 이게 사실 별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리고 죽고 사흘만 돼봐봐. 그냥 이 여름철에 죽어서 사흘만 되면 오늘 저녁 점심 밥 못 먹게 만들어 놓을게. 사흘만 되면 그냥 썩은 장이 다 썩어가지고 고름 주머니가 돼가지고 툭 잘못하면 터져버린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냥 어떤 얼른 냉동실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냥 뻑뻑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지만은 실제로 그냥 그게 전부 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 잘못하면 툭툭 터져 나와. 나는 그게 한 번은 친구 아버지 돌아갔었는데 여름에 상해 메고 가다가 뒤에다 송장불 한번 뒤집어 썼다니까? 응? 그게 뒤집어 썼다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복수가 차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한번 뒤집어 썼는데 막 비닐로 감고 그랬는데 감고 했는데 어떻게 올라가다 그냥 옛날에는 산으로 상해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꿀렁 해가지고 뒤로 내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확 뒤집어 썼지. 근데 뒤집어 썼는데 상해를 내버릴 수도 없잖아. 삐딱길에서 어디다 내버려. 들고 올라가가지고 평지에 내려놓고 내가 그냥 물에 퐁당 들어갔는데 다 씻었겠지. 씻었는데 코에 냄새가 일주일 동안 가더라고. 밥만 먹으려고 그러면 생선을 굽어놔도 그 냄새가 나고. 오늘 점심은 다 먹었다. 이게 몸뚱아리가 그런 거요. 이게 여러분 막 좋다고 막 그래서 하도 이게 음력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그럴듯한 게 보여도 환상처럼 보여도 이게 그냥 썩어 자빠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아하는 아들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자식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라도 죽으면 갖다 버리려고 빨리 나부대더라고. 죽기만 하면 갖다 빨리 버리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죽기만 하면 빨리 갖다 버리려고 사흘장 치르냐 되느냐 그래가지고 갖다 빨리 버리는데 그것도 그냥 묻으면 묻을 때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꼭꼭 밟아버려 그냥.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도 뻘떡 관에서 나오면 그냥 뒤로 기절한다고. 응? 옛날에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고인돌 같은 경우도 돌을 크게 얹은 사람이 거꾸로 바로 얘기하면 돌을 크게 얹은 사람일수록 그게
수장이나 부족장이 제일 위에 권력이 센 사람이야. 그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장의 무덤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뒤에 큰 돌을 끌고 다 올렸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족장 가슴을 콱 눌러놓는 돌이잖아요. 큰 부족장이면 부족장일수록 더 큰 돌을 올려놔. 왜? 다시는 못 나오라고. 그 사람이 다시 나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부자가 묘뚱 크게 만들잖아요. 그죠? 왕도 묘를 크게 만들어. 그 왕 그 다시 나오면 세자가 골치 아파. 그러니까 묘를 크게 만들어서 흙을 많이 얹어버려. 그러니까 부잣집에 묘뚱 흙 많이 얹는 거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죠? 유산 물려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더 묘가 커지거든? 그러면 자식들은 그게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묘를 크게 만든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지만 아버지 다시 나오지 말라는 소리지. 아버지가 다시 나가지고 나 안 죽었으니까 유산 상속해주고 다시 다 돌려도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꼭 아버지 관을, 부모님 관을 넣을 때 자식들이 치마에다 이게 앞에다가 그 흙을 싸가지고 가서 꼭 부으로 붓고 그리고 또 밟을 때 꼭꼭 밟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꼭꼭 밟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밟는지 난 몰라. 편안히 잘 계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잉? 가만, 한 번만 더 접어서 생각해놓고, 뭐, 그게 상당히 애매하다니까? 그,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했던 자식이라도, 여러분 죽으면 꼭꼭 밟아버릴 거라고. 예?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빽다구랑 다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자식이라고 좋다고 부비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여러분 죽고 난 뒤 10년 뒤에 빽다구만 줄여가지고 자식하고 같이 자라 그러면 자식이 그거 작았어? 이게 우리가 이게 몸뚱아리는 이렇게 흠한 것인 줄 알아야 돼.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 보낼 때 정말 괴로워. 이거 보낼 때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거 생각하고 요거는 공부하는데 쓰다가 에라 그냥 벗을 때도 아이고 귀찮아라고 핵 던질 정도의 생각이 돼야 돼. 이게 집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려면 좀 연습을 좀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 집에 침대 그거 너무 좋은 이부자리 좀 하지 마. 이 아주 금방 지진다고 이게 게을러지고 아주 금방 지고 게을러지고 지가 뭐나 된 것처럼 폼 잡으려고 그러고 못 써. 그러니까 침대도 좋은 거 하지 마. 그럼 아주 이게 그냥 개우 잠잘 정도만 해. 에? 이부자리도 그냥 부드러울수록 안 일어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죽으면 꽁꽁 밟아버리니까 그동안에 좀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보내기가 싫다니까. 이게 집착이 있어서 보내기가 싫어서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요놈은 아주 연습을 시켜. 너는 언제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이게 갈놈이니까. 그렇게 해야 요놈한테 안 끌려다녀. 요거한테 끌려다니면 아주 요게 아주 요사스러워가지고 요게 덥다고 내가 욕을 하면 돼요. 덥다고 지랄하지. 더우면 덥다 그러지. 추우면 춥다 그러지.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지. 옷 못 입혀놨다고 성질내지. 머리 염색 안 했다고 빼기 싫다고 또 이게 화를 내지. 응? 좋은데 안 재운다고 이게 또 트러블 부리지. 조금 뭐
조금 뭐 열심히 좀 하고 나면 또 이게 몸이 피곤하다고 또 난리를 치지. 그럴 때 생각해 보라고. 이런 나쁜 놈 같아. 이러고 네가 나를 가지고 놀라고 그래? 나는 니한테 안 쏘가. 너는 이놈아 내가 갖고 있다가 몇십 년 갖고 이게 쓰다가 버릴 놈이야. 그러니까 니 내한테 네가 주인처럼 떠들지 마 하고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염색해 주세요. 싫어하면 안 해. 왜 내가 네 염색을 해주냐? 그 가짜를 왜 해주냐? 그래도 좀 해주이소. 내가 그 머리 염색하는 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이거 한 3만 원 정도 주고 하면 그거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그게 3만 원 가지고 1년 먹고 산다고. 머리에다 우리 1년 먹을 걸 쳐바르면 되겠어? 시끄러 이놈아. 내가 네 머리 걷다 내가 왜 1년 먹을 거. 너 자꾸 그러면 싹 깎아버린다. 그렇게 약을 올리라고. 너 계속 머리 염색하라 그러면 내가 면도칼 그냥 하나만 싹 깎아버려. 스님 깎는데 1분도 안 걸린다. 그러면 깎을 생각이, 물들일 생각이 싹 없어지잖아요. 또 이게, 아이고, 어디 가니까 옷이 참 좋은 게 있다. 그거 하나 사입으려고 하면 시끄러. 옷 한 벌 사입는데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 이 옷을 사입는 것은 보리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수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게. 게을러지기만 해. 좋은 옷 입혀놓으면, 좋은 옷 입고 또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폼도 한번 잡아봐야지, 자랑도 해봐야지, 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옷 입었는데 또 어디에 가서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가서 뭐 먹을 수 없잖아요. 좀 그래도 뭐 칼로 가지고 뭐 자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냥 뭐 좋은 걸 해놔놓으면, 차도 좋은 걸 사놔놓으면 그놈께 꼭 품격을 갖다 거기에 맞추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는 그렇게 흠한 것인 줄 알고 요놈한테 쏘가서는 안 돼. 너 잘 먹이줘야 된다. 잘 먹이주면 한정이 없어. 그냥 너 임마 네 움직이는데 필요한 양만큼만 내가 먹여주겠다. 그런데 맛있는 걸 맛없는 거 너 따지면 너 한 대 터져. 그러면 요놈이 지가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잘 먹어. 그죠? 배불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맛보고 이거 맛없고 뭐 어쩌고 샀지. 이 몸뚱아리 길을 그렇게 드려야 돼. 아시겠죠? 그 옷을 하나 탁 사야죠. 이 눈이 이게 땡기거든. 탁 가서 보고 이거 어떻게 내 입었으면 좋겠다. 옷을 하나 사입을 돈이 있어. 그거는 자 내가 공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리요. 내가 공덕을 쌓는데 무슨 도움이 되리요. 내가 보리심을 더 키워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내가 왜 하는가. 이렇게 뜻돼야 돼. 사람이요. 그렇게 내가 살기 시작하면 180도 그냥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모양이 바뀌고 주변에서 자기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몸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이놈한테 쏘는, 우리가 지 자식한테 쏘는 것도 그게, 여러분 자식한테 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엄마 아빠들은 자식한테 쏘는 거는 이거 완전히 지한테 쏘는 것보다 더해. 아주 그냥 속에 창아리를 다 내주고서도, 속 창아리 다 내주고서도 그냥 내준 줄도 모른다고. 응? 이 쥐나 쪽제비가 그게 웃긴다고. 닭을 갖다가, 와서 달걀도 잘 주워 먹지만은도, 닭의 항문을 자꾸 간질간질하면 닭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만 앉아있어. 나중에 보면 닭이 일어나면 그냥 닭이 항문이 빠져가 죽는다고. 피가 많이 나가지고.
그 뒤에 항문 다 갉아 먹을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기분 좋다고 앉아있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닭들이 멍청하게 많이 죽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그게, 자식들한테 많이 쏙지, 그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쏙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몸뚱아리에 속아서는 안 돼. 몸뚱아리에 속으면 그날로부터 이건 우리는 끝나는 일이야. 어디야? 11번 했어요? 자, 10분 다시 한번 보고, 모든 것은 금으로 변하게 하는 최고의 연금액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 몸뚱아리를 부처의 몸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속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내 욕망을 부추기는 일에 속지 말고, 적어도 내가 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공덕을 쌓는 데다가 내가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몸뚱아리나 이런 데 속지 말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석으로 바꾸려면 이게 이 몸뚱아리나 이 법신을 또는 지금 태어난 어떤 삶의 모습을 갖다가 귀한 보석처럼 정말 존귀한 보석처럼 바꾸어 나가려고 그러면 이 보리심 일으킨 걸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갖다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자꾸 견고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주, 그래서, 이제 이래야,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부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거리에서, 밥을 갖다 빌어먹는, 몇십 년을 밥을 빌어먹던 사람도, 이런 마음을 내고서 시작하면, 육바람이 흐름을 닦아나가기 시작하면, 전혀 그냥 모습이 달라져 버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지 성자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큰 어른들의, 실제로 그렇게 됐던 어른들의 지금 얘기잖아요. 그죠? 내 얘기 같으면 여러분이 조금 의심을 할지 몰라도 이건 그렇게 됐던 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안 믿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입보로 읽는 지금 이게 클 때, 요거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 하는 도중에 한 반 정도 넘어갈 때는, 불교 텔레비전에서 내가 한번 할 생각이에요. 쭉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해줄 생각인데,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주변에 분들에게 많이 권해서 와서 계속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내죠.